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길갈에 진을 쳤는데 이 길갈은 여리고성 바로 앞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장에 가보시면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키는 장면이 여호수아 6장 다음 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직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봐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14절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러니까 천사장이 와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승리를 주기 위해서 돕는 자가 와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과 이 가나안 7족속의 이 가나안 땅의 기업과 축복은 자기네들 힘으로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군대 장관을 칼을 차서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수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철기 문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천사장이 와서 먼저 싸워서 이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을 취하러 가는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주체가 전부 다 내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로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어와 주체가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비즈니스와 직장 생활, 어떤 경제 생활을 하실 때 내 스스로의 노력만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잠 설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은행에 돈을 빌리고 전략을 짜고 좋은 아이템을 찾고 그래가지고 부자 되셨습니까?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칼을 찬 군대 장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람들을 도와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갖춰야 될 자격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명령을 주시고 이제 여호수아,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차고 여리고성과 7족속들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칼을 차고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칼로 자기 자신을 치는 게 먼저 왔습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게 자기를 치는 거예요. 여기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전략과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는 남자의 성기 끝부분을 도려내는 겁니다. 옛 삶, 옛 제약, 옛 성품, 이런 것들을, 세상적인 이 삶의 부분들을 도려내고 잘라내고 단절시키는 거예요. 이게 할례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축복을 얻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내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지, 하나님은 원래부터 가나안 땅을 축복을 주시겠다고,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 우리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가 누구냐? 내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옛 제약, 옛 성품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를 네 몸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째 되는 날에 이 성기 끝부분을 잘라내는 할례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인을 치는 겁니다. 몸에. 구별된 거예요, 세상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얻는 데 있어서 가나안 사람이 되면은 안 돼요. 가나안 사람과 타협하고 가나안 사람처럼 되고 가나안 사람과 동화되고 가나안 땅의 사람처럼 타락하면은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별됨 속에, 이 거룩함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이 정체성이 확고히 가져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나의 것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 할례의식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라낼 것 잘라내셨습니까? 버릴 것을 버리셨습니까? 단절시킬 것들을 단절시키셨습니까? 오늘날로 이 할례의식은 침례식입니다. 물속에서 완전히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주님 부활 쪽에 붙어서.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침례식의 의미를. 골로새서에서 보면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할례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제약들, 옛 성품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죄들을 벗어버려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축복들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의식을 다 행했습니다. 5절과 6절을 봐보시면 1세대들이 다 할례의식을 행했어요. 할례의식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예수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 할례의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 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을 침례식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침례식을 갖는 거지, 이 두 의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게 아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산다 이것입니다. 이게 구별됨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지만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1세들은. 왜요? 죄를 잘라내지 못했어요. 원망 불평해서 불뱀에게 물려 죽습니다. 모세를 건의를 대적했다가 14,700명이 죽습니다. 우상 숭배했다가 3,000명이 죽습니다. 안식일날 나무하러 갔다가 죽습니다.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었다가 아간의 가족들이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5절, 6절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식을 받았다 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시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동네예요. 거기에서 발람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저주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누가 저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주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발람 선지가 꾀를 내었어요. 어떤 꾀를 내었습니까? 모압 여인들을 붙여준 거예요. 간음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바로 앞에 가나안 땅에 축복이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가로막는 것입니까? 발람 선지자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간음, 행음. 이걸 잘라내지 못했을 때 그들은 죽어요. 가나안 땅의 축복은요,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 갖는 겁니다. 거기서 타협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자가, 깨끗한 자가 그 땅을 갖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직장에서 사람들을 복음화하고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결단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직장을 들어가 보세요. 부장님이 자, 오늘은 회식이다 하면 따라가야 됩니다. 자, 술 한잔 받아 하면 따라 먹습니다. 담배 피워 하면은 담배 핍니다. 그렇게 동화되고 그렇게 타락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서 복을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동화되고 타협합니다. 근데 제가 일하는 제자들이라는 잡지에서 어떤 직장인의 한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거기에 100명의 회사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마다 돼지머리를 얹어놓고 전 사원들을 불러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고사를 지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돼지머리 앞에서 절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알려주고 다 나오라고 얘기하고 그날이 되면 회사의 안내방송으로 다 집합을 시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안 나가요. 부장님이 오라고 해도 안 나가고 안내방송을 해도 안 나갑니다. 모든 회사원들은 다 고사를 지냈지만 그 사람은 지내지 않았어요. 부장님이 꾸짖고 혼을 냅니다. 나중에 사장님이 불렀습니다. 너 왜 그래? 왜 말 안 들어? 모든 회사원들이 다 고사를 지내는데 너는 왜 고사를 지내지 않느냐? 그 성도님께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제 신앙 양심을 속이고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가 제 신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하겠습니다. 사표를 써서 가지고 왔어요. 그 사장님이 겁을 먹은 겁니다. 이런 사람도 다 있네. 너 부장도 크리스찬이고 다른 사람들도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너 왜 그렇게 잘난 척 하느냐. 그 사장님께서 사표를 찢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당신같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지조를 굽히지 않고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니까 우리 회사에서 일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큰 축복은요, 그 다음부터 그 사장님이 이 사람 때문에 고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점점 발전하는데 새로운 부서가 세워졌는데 그 부서의 부장을 이 크리스찬 청년에게 이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느냐를 살펴보십니다. 타협하고 동화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으면 축복은 가나안 땅의 축복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할례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했기 때문에 애굽을 먹은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땅을 먹은 거예요. 다니엘과 함께. 우리의 축복은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할례의식을 가지고 동화되고 타협하고 타락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타협하고 동화되고 타락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신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대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여러분, 이제 여리고 성을 내일이면 정복해 들어가는데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피의 예배예요. 피의 예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예배를 드리는 게 유월절입니다.
피를 바르고 출애굽 한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피의 능력, 이 피의 능력을 찬송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1세대가 장정이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 20세 넘은 사람이 60만 명이 넘었어요. 2차 인구조사를 했는데 1,830명이 줄어든 60만 1,730명이 20세 넘은 장정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200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지금 여리고성 앞에 진을 쳐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족당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았기 때문에 거의 20만 마리의 어린 양이 희생이 되어서 피범벅이 된 것입니다. 신약 때도 6월절이 되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루살렘에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킴으로 20만 마리가 넘는 어린 양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피범벅이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온 인류를 죄를 가리셨습니다. 피범벅이 되는 날이에요, 인류가. 이게 어린 양 6월절의 의미입니다. 피로 덮어 쓰라는 거예요. 피를 묻히라는 거예요. 피로 충만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서는 성만찬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피 묻은 법궤를 가지고 건너갔을 때 요단강이 열렸습니다. 출애굽해서 200만 명이 어린 양의 피를 묻히고 피범벅이 된 사람들이 그 다음 날 홍해를 가르고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진격해 들어가는데도 피범벅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보혈의 피, 이걸 덮은 거예요. 이 피를 앞세울 때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셨어도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의 피를 묻히고 우리의 언어 속에도 피를 묻히고 우리의 마음 속에도 피를 묻혀서 이제 일주일 6일간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능력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의지하라는 거예요. 앞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7 족속들도 무찌를 수 있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서 전투를 앞두고 피범벅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한번 봐보시려면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성도들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묻힌 자들은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 피를 영접하는 자들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천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묻힐 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이 천국은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찬양합니다. 어린 양이 핵심이에요. 계시록 5장 8절,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돌립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천국의 특징은요, 어린 양이 중심이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핵심이에요. 이게 중심이 될 때 여기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 그 능력과 가치를 아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게 빠뜨려지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예수의 보혈의 피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가르쳐줬어요. 헤어지면 못 가르쳐주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혹시나 하고 가르쳐줬어요. 저희 아내가 은혜 받고 제 아내가 된 것입니다. 보혈의 피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비 오는 날 좀 무서워했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보혈의 피를 앞세워야 됩니다. 제가 이번 한국 방문했을 때도요, 아내의 친척들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제가 가르쳐주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제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여기에 승리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축복이 여기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계시록에 보면요, 영적 전쟁을 할 때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성도들이 그 뒤를 따르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혈의 피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승리하려면. 형제들이 어린 양과 그 피를 증거하는 말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도 그 피의 죄를 회개하고 그 피를 찬양하고 그 피를 고백하고 높이고 존귀히 여기고, 이게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빠진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도 예수의 피를 여기서 묻히고 예수의 피를 앞세우고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부부관계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는 거예요. 피가 앞서 나가면 승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유월절을 행하라는 의미예요. 번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이 짐승을 잡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죄인들이 이 짐승을 끌고 온 그 사람이 목을 치고 각을 뜨고 피범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예수의 피로 완전히 범벅이 되고 무장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제가 이번 주에 한 분의 간증을 읽게 되었습니다. 백기현 공주대 성악가 교수이십니다. 백기현 집사님. 한국에 이수신이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이분이 만든 거예요. 이분은 2살 때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척추가 마비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꼽사등으로 50평생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갔다 오면 친구들이 놀리고 그 열등감, 그 따돌림, 그래서 대인 공포증에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집에서만 사는 겁니다.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아름다운 목소리였어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성악과를 가셔가지고 졸업하신 다음에 공주대에서 성악과 교수가 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참 잘 나가시다가 50세 때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빚더미에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으로 가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요, 그 기도원에서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사가 오늘 저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예수의 보혈의 피에 하나님은 그걸 볼 때 넘어가시고 장자의 죽음을 이기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얻는, 오늘 제가 말씀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피의 능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더래요. 근데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거죠. 처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대면한 것입니다. 아, 보혈의 피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온 인류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것이고, 내가 그 피에 내가 제사함을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이 고쳐지고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아멘, 그 피를 영접합니다 하면서 그 보혈의 피를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를 그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몸이 비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비틀어지는 이게요, 새벽 6시까지 계속 몸이 비틀어지고 전기가 막 뚫어지고, 근데 갑자기 불덩이가 몸을 지나가더니 곱사등을 뚝 뚫고 들어가더래요. 그러면서 뼈가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아침 6시까지 뒹굴다가 일어나 보니까요, 거울 앞에 섰는데 자기의 모습에 곱사등이 없어지고 이렇게 똑바로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백기현 집사님, 교수님 쳐보세요. 그 간증이 눈물겨운 간증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하나님은 누누이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적셔야 돼요. 생각과 마음과 입과 내 속 전체를, 그 피를 앞세워서 나아갈 때 가나안 땅이 나의 축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야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왜 벗으라고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있었는데 군화를 벗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된 것입니다. 맨발로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신을 벗으래요. 그래야 군대 장관이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면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종과 노예가 신이 없었습니다. 종이 되라는 거예요.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에 보시면은 신발 벗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사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룻과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신발을 벗습니다. 나는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 권리와 특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걸 취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나의 특권을 포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이제 나의 권리, 특권, 소유는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유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정말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었던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20세도 되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의 자궁을 좀 빌려다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이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잉태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이 여기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결혼 지참금으로 모아놨습니다. 마리아가 행복한 결혼을, 그 권리를, 그 특권을 깹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늘 영광 보좌의 이 권리와 특권, 이 누리는 이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고 내 소유를 포기하고 나의 특권을 내려놓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새로운 이 소유의 축복은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발을 벗으라는 이 의미예요. 내 발에 신발을 벗으라는
이 제목으로 책을 쓰신 분이 로렌 커니맹입니다. 지금 예수전도단이 전 세계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예수전도단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분이 아리조나 광야를 부인과 함께 차를 타고 달렸습니다. 근데 사고가 났어요. 차가 굴러서 광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자기는 피범벅이 되어 있고 아내도 피범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내의 몸이 차가웠어요. 죽었습니다. 호흡도 끊어졌습니다. 눈을 열어보니까 흰자위밖에 없어요. 아내가 죽은 겁니다. 몸이 식어서 싸늘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로렌,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렌 커니맹 목사님에게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이래도 나를 섬기겠느냐? 로렌 커니맹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그렇습니다. 이래도 주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목숨까지. 그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들렸습니다. 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라. 손을 피범벅이 된 아내의 머리에 얹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 몸이 다시 따뜻하게 돌아왔다 말씀합니다. 호흡이 시작이 되고 눈이 제대로 돌아온 겁니다. 화물차가 지나가는 것을 세워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아내를 입원시켰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책을 쓰면서 이분이 그 간증을 그 책에 실어놨습니다. 그 사건을 당하면서 그 바로 밑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내 차, 내 집, 내 아내, 내 돈, 내 사역을 주장했었습니다. 사고 이후 저는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들을 주님 자신과 주의 복음을 위해 맡겨드릴 때 우리는 온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로렌 커니맹 목사님이 그 사고의 순간에서 깨닫게 된 게 이 신발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목숨까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신발을 신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 내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내 돈입니다. 내 차고 내 집이고 내 자녀고요. 이거 내 것입니다. 내 인생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내 소유권을 주장하고 살아갈 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특권을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가 종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역사, 새로운 축복, 새로운 소유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내 소유를 주장하고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주장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과 소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세요. 가나안 땅의 축복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 옛 죄악을 잘라내는 거예요.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월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무장하고 그분의 피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 나의 권리, 나의 특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